오늘 밤에 저희들이 잠언서 17장,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가끔씩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잠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궁전에서 왕자가 태어나면은 왕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요. 그들은 그 왕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지만이 그렇게 행해야지만이 왕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에는 산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거룩한 자 된 저희들이 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고 만나게 될 때에 말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7장 1절을 보니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언제나 병렬식으로 이렇게 써서 나타내고 있죠. 화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돼서 어디를 가든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듯이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 어디를 가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목의 제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오늘 말해주는 것이요. 제육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 서로 다투는 가정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다퉈도 좋으니까 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화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요. 22절에서 나오고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화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화평이 화목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만 계속해서 말한다면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그 공동체를 화목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이 많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강이 흐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연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뜨거운 열이 금과 은을 갖다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해 내듯이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보다 더 성숙하게 다듬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올 때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끔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더 거룩해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게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연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연단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빈들에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가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더라도요. 이 고난이 올 때에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환난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연단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요. 굳건하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더 우리의 기쁨의 영역이 커지게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연단시켜 가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예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요. 언제나 이렇게 뭔가를 막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잘 속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또 악한 자가 함정을 파놓으면요. 반드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이게 세상의 원리죠. 아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악한 자는 그래서 악한 자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말을 잘 듣거든요. 뭔가 사기를 치는 사람은요. 그런 쪽에 막 잘 어울려요. 잘 듣고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또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따르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대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네가 누구간데 내 종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그 안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그렇게 무시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부자와 같이 보이는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것은 악한 거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13가지 내용 중에 그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억압받는 자를 생각해라 라고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을 펼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이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막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걸 기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된 것을 막 기뻐하면서 박수 치는 거. 여러분 에스겔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서에 그게 나오죠.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막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은 성경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징계를 옮길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성경 말하죠. 남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마음을 그렇게 같이 버텨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뭐 뇌물을 줘란 말입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런 뇌물의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요즘에 이런 매스컴 보십시오. 무슨 막 다 뇌물 사건 이것들이 많잖아요. 뭐 청탁하고 부정청탁 이런 것들이 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만 부를 게 아니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면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들이요. 이처럼 뇌물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끔 하고 정직한 것을 갖다 바꾸고 이처럼요.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하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약한 겁니다. 거짓 증인 쓰는 거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6가지, 7가지 중에서요. 거짓 증인. 그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를 갖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뇌물을 받고 행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는 그 임자는 생각하기를 그 뇌물이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막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점점점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해요. 자기만 좋고 자기만 이익하다 그러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리고 쾌락 중심으로 가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그 중심에 이 뇌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기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정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당연하죠. 잠언서 곳곳에서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친구가 어떤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덮어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꾸 그 허물을 말하고 막 참소하고 파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덮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건 마치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과 똑같죠.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못된 짓을 해도요.
부모는 그걸 덮어줘요. 저와 여러분,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넓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덮어주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절대로 그 집은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원수가 없는 일은 너희들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원통함 풀고 용서하면서 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거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괜찮다라고 얘기하고요, 선한 자를 악하다라고 그렇게 막 우기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막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삶 막 나오죠. 계속해서 악한 삶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사망에 해당한다라고,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라 얘기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일을 당하면 그래도 형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느끼죠? 위급한 일을 당하면요, 형제가 와서 합니다. 친구는, 중요한 것은요, 친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내 친구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참된 친구를 알아낼 수 있냐면요, 그건 사랑을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말한 것처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면요, 친구라면은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친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사랑으로서 나타냅니다. 한결같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한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임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비록 상처가 되더라도 진정으로 올바른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러나 술친구, 쾌락친구, 범죄친구, 재물로 엮여있는 친구들은요, 그것만 끝나면은 다 등을 돌립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는요, 이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있지만 반드시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보았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 올라간 한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땅 끝에 두다라는 것은요, 정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막 이리저리 정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다닌 것을 표현하는 것이 땅 끝에 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미련한 자, 또 뭐 게으른 자, 또 악한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그런 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명철한 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절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하면서 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한쪽에 다른 우상 한쪽에 쪽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고 약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 너무 정직해, 너무 선해, 그래서 기분 나빠하면서 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장으로 갈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는 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무리 속에 끼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데로 나가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보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남의 말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말 하는 거, 험담하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막 남의 말 하면 막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듣잖아요. 특히 나쁜 말하고 할 때 막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은 막 귀를 대고 듣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험담하는 것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또 판단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이나 소문, 남의 뒷말을 하는 것, 이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마치 별식처럼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들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통로를 나한테서 멈춰서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기쁨으로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안전병이가 있는데 달려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세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저와 여러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서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요, 이건 안전하게 됩니다. 안전한 망대다라고,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2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고 겸손해서 손해를 봐라라는 거예요. 막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거든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꺾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특히 여러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인데 점점점 조급해지고 빨라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조급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격이 막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거든요. 절대로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누군가가 뭔가를 말을 하면은 듣기 전에 막 자기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기 전에 말하면은 그 말이 틀리다. 미련하여 욕을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먹죠.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면요, 절대로 약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마음의 강함이 병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버리면요, 심령을 상하게 되면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질병과 싸울 때에 그렇죠. 이 마음을 놔버리면 돌아가십니다. 대부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하고 2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말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열매를 거둡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그 말을 조심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네 가지 것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정직한 말, 이 네 가지를 성경에 살 것을 말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말 하지 말 것을, 음담패설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걸 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내가 거둡니다. 자, 24절 보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친구는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가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기도의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땅에서 협력해서 행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가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잠언서는 이러한 걸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잠언이요,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는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지침을 이 잠언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야 될 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